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자 환경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특히 기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의 상태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매우 심각한 말기암 환자와 같다 그럽니다. 가령 지구온난화로 지난 2019년에 인도양 동서의 수온차가 2도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순환 구조에 이변이 발생하면서 동쪽 호주에는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6개월간 지속되고 산불로 코알라가 멸종 위기종이 되고 이 산불 때문에 죽거나 다친 동물 수가 약 30억 마리로 통계가 나오고 피해 규모만 80조 이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인도양 서쪽에는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같은 동아프리카에 2달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폭우는 아프리카 상공에 4천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게 하고 축구장 10만 개 정도 되는 농경지를 초토화시켜서 대규모 식량 위기를 불러왔다 그럽니다. 이런 인도양의 수온 변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로 번져나서 2020년 5월에는 중국에서 폭우로 물바다가 돼서 7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일본 남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100여 개의 하천이 범람하고 이때 우리나라도 54일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온도 2도 차가 그 별거 아니라 여길 수 있지만 이 2도 차 때문에 남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또 인도양을 중심으로 동서지역이 각각 기후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곳곳에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물과 꽃가루를 모으러 가는 이 벌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집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자파 때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꿀벌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벌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곰싸가서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토종벌의 씨가 마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배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저 동토가 직경 80m 정도 되는 얼음덩어림에도 불구하고 녹아내리고 미국 알래스카 대학의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동토의 그 녹아나는 현상이 생각보다가 70년 앞당겨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토양에 이 미생물들이 동토에 있던 것들이 깨어나고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변종, 이상한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구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1992년 6월 둘째 주부터 환경선교주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암저일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회용 용품들을 자제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법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으로 후손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연, 이 천지 만물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존해서 전 세계에서 이 삼천리 반도가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그런 땅이 되는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3장 주가 다스리시니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저는 오늘 아침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로마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회복하시게 됐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긴 하지만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은 구약 시대는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는 것으로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주님의 제자와 교회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넓혀가는 것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한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요, 또 다른 종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적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택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면 어쩌면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이때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리아 땅으로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 땅 한 곳에 이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우고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 아들을 번제에 바치려고 칼을 높이 빼들고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너의 손을 대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이삭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사흘 길을 걸어가 모리아 땅에 이르렀던 이삭을 바치는 과정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간증에 서정희 씨 간증이 소개됐습니다. 이 서정희 씨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어릴 때 소원은 친척이 있는 저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꿈을 꾸면서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화장품 모델로 캐스팅이 됩니다. 그리고 서세원 씨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방송으로 또 모델로 대학 강사로 여러 가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유방암에도 걸리고 온갖 역경을 다 겪으면서 그 순간순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분을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앞길이 캄캄하고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갈 때 나이가 62이고 이 인생이 헝클어지고 여러 가지로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그때마다 주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임을 얻어 지금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시련과 도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3장 1절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세가 됐지만 여전히 친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 고쳐 부르시고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바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100개 교회를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개 교회를 고쳤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은 여생 80개 교회도 고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게 된다면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똑같이 진보가 없고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야 할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여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레가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될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듯이,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시게 되면 그 믿음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건축업을 하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망나니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세상에 못된 짓이라는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유치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항상 아들이요, 말썽쟁이, 저 근심덩어리 아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항상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네 아들을 전적으로 맡긴다면서 왜 맡기지 않냐? 맡겨야 내가 역사할 거 아니냐? 말로만 주여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러지 말고 네 아들을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라.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않냐? 그때 이 건축업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서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맡긴다고 하고서 붙잡고 있었네요. 맡긴다고 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었네요. 그래요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제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맡겨버리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끝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아들이 지금 철교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기절할 일이요, 숨이 막고 기절할 일이지 아들이 철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다니. 근데 조금 전에 기도한 게 생각났습니다. 기도한 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으니, 여보세요, 그 사람 제 아들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경찰서인데요. 예? 아버지 좀 바꿔줘요. 아버지, 예, 접니다. 아니, 지금 당신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왔으니까 보석금을 마련해가지고 빨리 오시오. 빨리 와야 됩니다. 네. 여보세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에 어떤 잘생긴 목사가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보니까 아니 자기 아들의 예전 모습하고 무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공손히 인사하면서,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보시오, 왜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당신이 옛날 우리 아들하고 닮은 거는 틀림없지만 누구세요? 예, 제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협박해가지고 돈도 뜯어내고
투신 자살극도 벌리고 감옥에 붙잡혔다고 보석금도 내달라고 아버지 돈을 뜯으려고 했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문천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신학을 마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뉘우치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얘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아내도 팔아먹고 첩도 두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이제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끝장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세가 됐을 때 죽을 것 같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칙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 믿음의 복을 계속해서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